출애굽기 14장 15절로 31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곳에서 어느 땅으로 가느냐?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으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렀으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나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떨어지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들을 보시고 애굽들을 어렵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넘겨 우리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에게 다시 이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일어나고 병거들과 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마병들을 다 덮으니 하나도 넘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반드시 이스라엘을 북쪽에 있으며 하시되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있는 것을 보았더라.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홍해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출애굽한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애굽 군대가 쫓아온다라는 소식을 접합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앞은 홍해바다요 뒤는 골짜기로 막다른 곳으로 공포와 좌절에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상황이죠. 모세 또한 이 상황에 대해서 원망 섞인 탄원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또한 모세를 책망하십니다. 1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은 그냥 이런 상황 때문에 믿음 없음을 책망한 것이 아니라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벌써 내가 이런 상황으로 너희를 몰아갈 것이다. 내가 지금 인도하는 곳은 너희에게 절벽과 같고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는 곳인 것 같지만 이 장소에서 애굽 군대를 물리칠 거라는 벌써 약속을 하셨습니다. 14절이었죠. 14장 4절이었죠. 모세가 할 일은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설득하여서 명령하고 순종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백성의 반응에 흔들리지 말고 너는 지팡이를 내밀어 바다를 가르라 명령하십니다. 실제로는 지팡이를 내밀어 모세가 바다를 가른 일은 드라마, 영화에서나 나오는 굉장히 드라마틱한 장면이죠.
근데 실제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서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 마른 땅이 되었다라는 단어 야바샤는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바다와 물을 가르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물이 물러나 묻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바로 이 아바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물과 땅을 가르시는 만물을 순종케 하는 명령하시는 분인 거죠. 하나님께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천지 만물을 명하여서 순종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연한 거예요. 창조주가 조물주가 피조물을 향하여서 명령하면 순종하는 것은, 그리고 그 순종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연함 속에서도 유일하게 사람만 당연하지 않지요.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명령이 떨어졌어도 불안하고 좌절합니다. 이런 사람을 배려하십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널 시간을 하나님께서 확보하시죠. 19절이야.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을 가까이 못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진 앞에는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앞서 가셨습니다. 근데 이 위기의 순간에는 하나님의 사자가 구름기둥, 불기둥을 이스라엘 진 가장 뒤로 옮겼다 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홍해를 마주하고 있는 바닷가에 200만 명이 진을 치고 있고 그 바닷가를 둘러싸고 있는 계곡 사이로 골짜기로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그 골짜기의 입구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막으셨습니다. 애굽 진영은 흑암이요 밤이지만 이스라엘 진영은 낮과 같이 광명이 있습니다. 애굽의 군대의 발을 묶어 놓은 것이죠. 이 상황은 반복적으로 재앙에서 등장했던 상황입니다. 흑암 재앙까지 맛봤잖아요. 바로와 애굽의 장수들과 군대들은 오버랩됐을 것입니다. 그 상황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럼에도 강팍한 자들은 여러 경험이 있음에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기에 또다시 하나님의 권능 앞에 돌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백성에게는 밝은 빛을 비추는 반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흑암으로 어둠으로 그의 눈을 가리운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에도 그 복음의 밝은 빛이 그 빛을 알아보는 자에게는 너무나 밝은 광채이지만 그 빛이 존재함에도 어둠으로 눈이 가리운 자들이 많습니다. 인정하려 하지 않고 인정되지도 않죠. 빛이 어디 있단 말인가라고 말합니다. 당연하죠. 흑암만 느껴지니까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계획을 신실하게 계획하시고 신실하게 성취하십니다. 단순히 임시방편적으로 이런 일이 터지면 막히 급급한 하나님이 아니라 원래 계획된 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겠다라는 그 장소로 애굽과 이스라엘을 인도한 것입니다. 17절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지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하나님 그냥 선언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기 전부터 애굽의 형사들이 따라올 것이다. 이건 내가 파놓은 함정이다. 그리로 인도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서 내가 영광을 얻을 것이다. 원문에서는 이 17절 앞에 내가라는 하나님 자신을 표현하기 앞에 희는이라는 보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강조하는 거죠. 보라! 내가 이 일을 행할 것이다. 이 일을 통하여서 내가 영광을 얻을 것이다. 너희는 그냥 보라! 왜 보라라는 단어를 뺐는지 모르겠어요. 특별한 일을 내가 행하리니 너희는 서서 지켜만 보라.
이 상황, 대치하는 상황 속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막고 있지만 저쪽 편 골짜기 쪽의 애굽 병사들은 이스라엘을 겁박하기 위해서 함성을 질렀을 수도 있습니다. 병장기를 두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이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는데. 그러나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가 떨리고 뼈가 흔들리는 그런 공포 상황 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계획함, 나의 인도함, 내가 일하심을 보라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인도할지, 과연 이 상황에 어떻게 극복할지 너희는 지켜보라라는 거지요. 하나님 처음부터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괴롭히는 애국 군대는 심판하리라. 그의 선하신 뜻은 이루어집니다. 결국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그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권능을 너희는 보고 인정하고 따르기만 해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임을 말씀하시죠. 사람이 하도 순종하지 않으니 보여주겠다. 그냥 보라. 그러면 창조주가 하는 일을 보고 피조물은 그냥 인정만 하면 된다. 사람아 보고 인정해라. 이런 상황으로 모든 것들을 계획하셨지요.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넙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자 그때부터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 바닷물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지난 시간에도 설명했듯이 습곡에서 쏟아진 그 토사 때문에 물이 쉽게 갈라질 수 있는 여건, 그리고 동풍이면 미디안 광야잖아요. 흔히 말하는 광야는 사막입니다.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 사막에 뜨거운 열기가 밤새도록 불면 강풍이 아니라 할지라도 태풍의 3분의 1, 80km의 속도의 바람이 6시간만 불어도 과학자들은 윈드 셋다운 현상이 일어나 바다가 갈라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과학적으로 설명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과학적 증명이 있어서 현대적 이해가 있어서 홍해가 갈라졌다 여기지 않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을 향하여서 이렇게 되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신비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첫 기적으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라라고 했을 때 포도주가 됐습니다. 이걸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합니까? 예수님이 물 위로 걷고자 했을 때 물들은 피조물이기에 그 창조주를 받들어야 되는 것이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모세가 광야를 지날 때 물이 떨어졌지요. 반석을 명하여 물이 나오라 했을 때 2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물이 사막에서 반석에서 폭포수같이 쏟아집니다. 이게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엘리야가 3년 동안 기근에 시달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먹구름이 물려와 비가 쏟아집니다. 이것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합니까? 이것은 창조주가 시키면 모든 만물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냥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 신비일지 몰라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 당연한 일을 하나님은 성실하게 약속하시고 행하신 것입니다. 홍해가 아무리 깊은 물이라 할지라도, 옅은 곳이 있기 때문에 갈라진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물이 갈라지라 하면 갈라지는 것입니다. 물이 벽을 이룰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물에 애국 병사가 들어오게 되고 수장시키겠다라고 계획하였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애굽의 추격 의지를 완전히 꺾어버리는 거였죠. 지금 고대 사회 애굽 이집트는 초강대국입니다. 그들이 설사 포로되었던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줬다 한들 마음만 먹으면 하루아침에 그 모든 백성을 도살할 수 있습니다. 멸망시킬 수 있습니다. 그 힘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홍해를 통하여서 애굽의 추격 의지를 완전히 봉쇄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의 막강한 군사력을
군사력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해서 더 이상 이스라엘을 쫓지 않도록 작정하신 것이지요. 만약 애굽이 여전히 그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혔을까요? 출애굽이 아닙니다. 더 많이 시달리고 더 많이 괴롭힘 당하고 아마 이스라엘은 망했을 것입니다. 홍해 사건은 또한 적들로 하여금 애굽과 애굽 병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인정케 합니다. 17절이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심판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요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권능을 인정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믿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권능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영광의 날이 되는 거지요. 마지막 때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나님 믿을 걸, 창조자가 있는 것을 인정할 걸,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내가 고백할 걸 이를 갈미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합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하나님의 심판은 그런 속성을 지닙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죠.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이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뜻이 아닙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으리라. 슬피며 이를 갈면서라도 창조주가 있었구나. 나의 주인이 있었구나. 진짜 주인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깊이 기다렸던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며 기뻐 뛰겠지요. 홍해의 세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확신과 승리를 주십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국뿐만 아니라 가나안과 광야의 수많은 여러 민족들과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이들은 전쟁을 준비한 적도 없고 군사훈련을 받은 적도 없고 무기도 없습니다. 그런데 전쟁이라니요. 백전백패입니다. 그런데 그 가장 강대한 애국 백성을, 애국 군대를 하나님께서 치시는 것을 보시며 이스라엘의 마음속에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구나. 이 전쟁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어떠한 민족이 우리를 막을지라도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우리는 항상 승리하리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30절이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렇죠. 보지 않으면 경험하지 않으면 믿기 힘든 믿음 없는 사람들이지만 보니 경험하니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앞으로 경험할 수많은 전쟁에서 주께서 하신다, 주께서 이긴다, 우리가 주께 속하였으니 우리에겐 항상 승리라는 믿음을 얻게 됩니다. 홍해 사건의 영적 의미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에서 해석한, 신약에서 증거하는 영적 의미입니다. 홍해 사건은 이스라엘 전체를 물세례해 주는 사건이라고 바울이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고 세밀하십니다. 새 속에 찌든 그냥 종으로 뼛속까지 종 노릇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켰지만 여전히 마음은 종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일 자존감을 망각한 그들을 홍해로 인도하셔서 홍해 바다를 지나가게 하심은 하나님의 물세례라고 말합니다. 새 옷을 입히는 거지요. 애굽의 종된 몸에 입었던 옷이라면 이제는 내 백성, 내 군대로 새 옷을 입히겠다라는 것입니다. 형제들은 알겠지만 훈련소에 원래
목적은 신분 전환 훈련을 하는 곳입니다. 사복을 벗고 사회인이 아니라 이제 군복을 입혀 군인으로서 신분을 전환시키는 곳이 그곳입니다. 훈련소에 들어가는 순간 계급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훈련소를 마칠 때야지만이 이제 진정한 군인이어서 작대기 하나 계급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세례라는 그런 홍해, 그 수많은 사람들을 한 번에 세례시킬 수 없으니 그 과정을 통하여서 새 옷을 입힌 것입니다. 세례에 물을 준비하신 거죠. 예수님 최후의 만찬 때에도 비슷한 일을 하셨습니다. 동일한 마음으로 제자들의 발을 물로 씻기시면서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다른 방식으로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 모든 군사력을 한순간에 번개에 맞든지 땅이 갈라지게 해서 사라지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홍해라는 특별한 매개체를 통하여서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멸망,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새 옷을 입히는 새로운 존재가 하는 매개체로 삼으셨습니다. 물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새 사람으로 씻김받았고 거부하는 백성은 멸망을 당합니다. 이 사건은 창세기에도 등장하죠. 노아의 때에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은 물에서 건지시고 자신을 거부하는 자들은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영적으로 깨닫는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 2절에 형제들아 나는 너희에게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가운데 있고 바다 가운데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런 영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물 세례 모티브가 될 수도 있고 물 심판 모티브가 될 수도 있지.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완벽한 계획을 만드시고 동일한 방식으로 모든 백성을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의 계획이 얼마나 놀랍고 신실합니까? 지금 나에게 허락된 은혜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21세기의 한국 땅에 있고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른 것도 태초부터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지금 부르고 인도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여전히 구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널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막다른 곳이고 죽음의 위기가 닥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인도하심이 있는 곳이지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이 그곳에 있는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도 그곳에서 좌절한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신뢰하지 못하지요.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안타까운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상태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안타까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부가 눈앞에 있는데 정말 큰 부를 가질 수 있었는데 그것을 놓친 좌절보다 또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환경이나 상황이 되지 않아서 만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을 수 있지요. 건강 잃은 자는 다시 한번 그 건강을 얻지 못하는 후회가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가장 큰 안타까움이 있다라면 천지의 창조주가 나를 부르는데 그 모든 기회와 그 모든 여건들을 내가 무시해서 생기는 안타까움입니다. 이것보다 인간에게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는 말입니까? 정말 안타깝지요. 천지의 창조주가 말씀을 선포하고 나를 부르시는데 들리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다, 살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사실은 영적으로 사람이 당한 현실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고 기뻐하고 나름 잘 살고 나름 인정받고 살고 있지만 영적인 눈으로 본다라면 창조주가 보이지 않는 인간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행복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찰나와 같은 인생에서 빛을 발한다라고 해서 그 빛의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가치 있느냐, 인생의 주인이 자신 있냐, 심지어 신은 없고 자신이 신인 양 사는 그 인간의 안타까움들, 정말 불쌍한 것입니다. 정해진 계획 가운데로 갈 뿐이지요. 그가 걸어가고 열심 내면 낼수록 심판의 홍해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그들과 다르기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뭐 다릅니까? 착하십니까? 이스라엘의 애국 백성보다 더 착하고 성실하다라는 내용이 있습니까? 도덕적입니까? 오히려 이스라엘은 10가지 재앙을 맛보고 6월절의 은혜를 경험한 직후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배은망덕한 자들입니다. 더 완악하지.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되었다고 봅시다. 정말 큰 기쁨과 희열이 있었을 수 있어요. 6월절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쯤에 감격과 희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날마다 하나님만 찬양하며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절벽을 만나는 것입니다. 앞뒤로 사방으로 막혀서 죽을 일을 당할 것 같은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라면, 여러분이라면 원망하지 않을 자신 있습니까? 뭐 이스라엘과 달랐을 것 같아요. 저는 저를 압니다. 여러분보다 제가 저를 제일 잘 알겠죠. 저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않겠지만 원망은 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국 백성과 달랐던 것은 그들의 도덕성이나 그들의 됨됨이나 신실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자들입니다. 절대자의 부름에 그래도 응답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것만이라도 참 잘했어. 내가 신앙이 된 거 참 내가 잘한, 내 인생에 가장 잘한 짓인 것 같아.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여기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뭘 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스라엘과 애굽이 나누어졌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은혜에 의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전 세계 속에서 씻김을 받기도 하고 멸망을 당하기도 합니다. 모두 다 홍해 앞으로 나아가는데 어떤 자들은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고 어떤 자들은 홍해에서 수장당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마른 땅을 걸을 수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다는 것 자체에 감격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자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지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를 찾으라면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달리 설명할 길이 없어요. 신비지요. 나같이 미련한 자가 창조주의 진리를 깨닫는다니요. 나같이 욕심많은 자가 대속의 은혜를 힘입다니요. 나같이 작은 일에도 원망하는 자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니요.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혼자 다 하셨고 그 영광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상태가 딱 그 고백입니다. 30절, 31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딱 우리죠. 우리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리스도 앞에 나왔습니다. 어떻게 온지도 모릅니다. 우연히 온 것 같지요. 그냥 친구 따라온 것 같지요. 가족이 믿었기에 나도 그냥 여기 존재하는 것 같지요. 아니요. 세심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우린 이곳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아무리 목숨을 내놓아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고, 아무리 잔악하고 아무리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홍해 사건을 왜 애굽 백성은 죽어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라면 저는 그 답을 사실은 모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이쁘지도 않은데 구원받아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라면 그 사실도 저는 잘 모릅니다. 저에게 목사님은 구원을 어떻게 허락받았습니까? 라고 묻는다라면 저는 그 이유도 잘 모릅니다. 여러분이 왜 이 자리에 있게 됐는지 잘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기에 여러분들이 네 하고 응답할 수 있었습니다. 홍해 사건은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케 합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죽어가면서 인정하지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노래하며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한 터럭도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지 못했고 구원을 앞당기지 못했습니다. 홍해 사건을 기억하십시오.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심판받은 장소입니다. 홍해는 내가 건넜기에 은혜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수장되어서 멸망받은 장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합니다. 그 물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씻김 받을지 그 물에서 영원히 죽임을 당할지는 우리가 택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신실하십니다. 내가 구원받은 이유를 내 안에서 찾을 수 없지만 하나님을 내가 고백하고 있다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이제 무엇인지 아시겠지요?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나인 것이,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세상 모든 사람들도 마지막 날을 맞이할 것입니다. 세상은 끝이 있습니다. 성경에 한결같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날, 크고 두려운 날을 이야기합니다. 그 날에 여호와를 인정하는 자들은 노래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할 것이며 감격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할 것이며 그 마지막 날에 수많은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곳에서 기쁨과 함성으로 마지막 날을 맞이하는 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 날이 올 것입니다. 그 날에 하나님을 목 놓아 찬양하며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내가 가장 사모했던 그 예수님을
기뻐 맞이하는 우리 되도록 오늘도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새롭게 된 홍해가 많은 사람에게는 심판의 불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 공로 없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것처럼 세상에 아직은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선택이, 긍휼이 있기를 기도하며 내 가족, 내 이웃, 내 자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영혼을 걸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되도록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 신실한 계획 속에 나를 포함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